요나 4장입니다. 1, 4절. 요나서 4장은 1, 3장에 덧붙인 부록 같은 장이면서 앞에서 알지 못했던 중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세심히 봐야 합니다. 이미 3장에서 니느웨에 대한 결말, 즉 하나님이 니느웨의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신 일이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나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4장이 있음으로써 독자들은 니느웨 운명에 대한 요나의 본심, 그리고 요나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본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요나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점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이 일에 화가 났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라고 하는 어구는 문자적으로 큰 불쾌함으로 불쾌하게 하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불쾌함으로 번역되는 라는 3장 10절에서 니느웨 백성의 악과 하나님이 내리려 하셨던 재앙으로 번역된 단어로서 상어 연관성을 보여주죠. 니느웨도 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도 라를 내리지 않으셨지만 이제 그 라는 요나 몫이 된 셈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니느웨 심판을 외쳤지만 내심으로는 니느웨 멸망을 은근히 기대했던 것이죠. 큰 불만을 품은 요나는 기도를 통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며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 말로 미루어보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하셨을 때 주된 목적은 심판 선포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 기회를 주는 것도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또한 요나는 니느웨가 진심으로 회개할 경우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임을 미리 예상했고 하나님께도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둘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이죠. 하나님은 니느웨의 미래에 대해 요나에게 알리지 않으셨으나 요나는 그가 지대한 은혜와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이시며 화를 더디내고 마음을 받고 재앙도 거두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했던 일이 아니나 다를까 눈앞에 벌어졌으므로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속성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신 후 다시 십계명을 주겠다고 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며 비꼬듯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바닷속에 빠졌을 때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 있었을 때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길이 참으심 덕분이었다는 점이죠. 몹시 화난 요나는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는 게 낫소이다 라며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과 다름없어 하나님께 생명을 구했던 요나가 이제 다시 죽기를 요청하는 것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대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옳으냐 하는 말은 마땅하냐, 잘한 것이냐 하는 의미죠. 하나님은 요나의 화와 불만에 진노하실 수 있으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5절로 7절입니다. 요나는 여전히 화가 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니느웨 성에 어떤 결과가 임할지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그는 성을 떠나 동편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더위를 피해 그 아래 앉았습니다. 한편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박넝쿨은 요나에게 그늘이 되어주어 그의 머리를 내리쬐는 햇볕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예기치 못한 박넝쿨의 덕을 보고 크게 문자적으로 큰 기쁨으로 기뻐했습니다. 요나가 뜨거운 햇볕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준 박넝쿨을 크게 기뻐하는 모습은 1절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신 일에 요나가 크게 불쾌하던 모습과
뚜렷하게 대조됩니다. 원어로는 크게 기뻐하다, 심하 게돌라, 크게 불쾌하다, 라 게돌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박넝쿨이 주는 시원함에 기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벌레가 박넝쿨을 강타해 다 갉아먹어버리자 요나는 더 이상 그늘진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가 뜨고 설상가상 하나님 준비하신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 요나의 머리를 강타하자 요나는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요나는 다시금 죽기를 구하며 죽는 게 낫다고 한탄하죠. 요나는 원하지 않는 곳에 심판을 선포하라 하기보다는 죽기를 바랐고 자기가 바란 대로 심판이 이르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죽기를 바랐고 이제 자기가 원했던 박넝쿨이 없어져 고통을 당하자 죽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 하는 요나 말은 죽을 만큼 괴롭다는 뜻이죠. 요나는 자기가 조정할 수 없는 일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요나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외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명령으로 시작한 요나서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끝납니다. 10절 11절은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박넝쿨, 벌레, 동풍을 준비하신 이유와 니느웨를 멸망시킬 계획을 바꿔 살려주신 이유를 자명하게 알려줍니다. 불만과 화로 어쩔 줄 몰라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비유로 들어서 니느웨 심판을 번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의중을 밝히십니다. 요나에게 있어 박넝쿨은 수고하여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있었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박넝쿨은 요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요나도 그 박넝쿨에 관심을 두고 아꼈습니다. 그 박넝쿨이 계속 있어 자기에게 큰 기쁨을 주기를 바랐죠. 이런 박넝쿨에 반해 큰 성읍인 니느웨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오랜 세월 관심 있게 살피고 키우신 곳입니다. 이 도시에는 현재 오른쪽 왼쪽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어린이만 해도 12만 명이 될 정도로 많은 무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가축도 많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경멸하는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께는 손수 창조하신 소중한 피조물이며 이스라엘과 매한 가지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죠. 이 백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성읍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요나서는 이처럼 큰 성읍 니느웨에 대한 선포를 명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여 큰 성읍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밝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 중간에 큰 바람, 큰 두려움, 큰 물고기, 큰 성읍, 큰 불쾌함, 큰 기쁨에 큰과 명사가 조합된 것이 8번 나와 총 10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는 각각의 양적, 질적 크기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큰 성읍 니느웨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줍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하심, 은혜죠. 요나는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표로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생명을 구해 주셨다고 해서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등한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을 심판하셨지만 그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그의 부당한 분노에도 그를 위해 여러 가지를 예비해 주시는 등 이방인과 이스라엘 향해 품은 깊은 관심과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선민에 사로잡힌 요나의 분노, 자기에 사로잡힌 요나의 분노, 하나님 없는 요나의 분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